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말씀 앞에 연약한 저희들 섰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미련한 것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 종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격려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3절, 24절을 제가 세 번역을 통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에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역경과 실패로서 상처를 입고 또 낙담하고 쓰러지고 또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트려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의지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분이 영향력이 있고 또 안정이 되어서 성숙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격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모였던 그 초대 교회에 보내어진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허다한 사람들이 불로 죽고 또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찢겨서 죽고 칼로 죽고 심지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아 죽고 하는 그러한 순교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계속되는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서로 변절되기 시작하고 어떤 성도들은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핍박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가 이제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믿음의 길에서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를 지금 엄중하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보내는 특별한 그 시간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이나 하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진실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그 증거 위에 굳게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서 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서 어떠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서로를 용기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참, 이 모인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도 많은 달구어진 그 숯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굉장한 그 열량을 낼 수 있는 거죠. 불이 아무리 뻘겋게 달구어진 숯이라고 할지라도 그 숯 하나를 밖으로 끌어내면은 바로 식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파워,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스스로 외롭게 서 있을 때는 자기의 믿음이 아무리 전에 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냉랭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찬양하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돈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지요. 돈 가지고 별거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서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격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격려라는 뜻은 우리가 상대편을 고무한다는 뜻입니다. 이 고무한다는 그 말은 영감을 준다는 말이고 의미를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고무하고 또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또 믿어주는 것, 이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그 뜻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것과 같이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견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격려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맥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그러한 그 일을 통해서 더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윌리엄 베클리가 그런 말을 해서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하는 의무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무 중에 최상의 의무는 격려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는 더욱 쉽습니다.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감사나 상급이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맥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솟아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보람이 있는 그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몇 주 전에 모 권사님의 초청으로 신성일 목사님 가정과 저의 가정이 리치몬드에 아주 좋은 음식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신 목사님 큰딸 그 소정이가 저 옆에 쪼르르 와서 앉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노래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 같이 이제 식사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소정이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목사님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밑에 그 소연이가 또 얼마나 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도 하고 그 또 셋째 딸 소영이 그 조그만 것도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파이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기분이 좋습니까? 좀 기분도 업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도 한번 해드려. 그러니까 사모님 힘내세요. 권사님도 좀 해드려. 그래.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권사님 화이팅!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박수 치면서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상처 입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리치몬드에 사시는 어떠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을 시작하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 50만 불을 미국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물론 재판을 걸었다고 하지만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또 변호사도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제 100불 또 몇십 불이 큰 돈이니까 5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이민생활 속에서 그 많은 돈을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을 때에는 얼마나 밤잠도 자지 않냐고 열심히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느 사업체를 인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론을 얻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그냥 빚 안 진다고 한 것이 그냥 그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 사기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나 집도 좀 팔아야 될 것 같고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믿습니까? 그 집사님이 아멘 그래요. 집사님 용기 내세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집사님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집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억울한 그러한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저 기도해 주고 그리고 끌어안고 위로를 해 주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로 방황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해서 아주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격려할 수 있고 누가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격려가 오늘날까지 저를 세워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격려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과 같이 우리 제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또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 유익이 있으리요. 성경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격려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녀들에게 격려를 하세요. 저도 참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후회가 돼요. 윽박지르고 그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이나 할 줄 알고 격려를 못했어요. 격려하세요. 자녀들에게 격려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격려하세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발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이 전기 같은 거. 학교에서 지능이 낮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아이가 어머니의 격려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참 그 장애자로서 그 의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이름이 올라왔더라고요. 순식간에 장애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로부터 격려받은 그 격려,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격려받은 그 격려를 통해서 그가 새 힘을 얻어서 미국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아이의 눈에서 아주 똘방똘방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한 격려가 있어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 있게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 자녀의 부부간의 격려, 남편의 격려. 한국은 거의 남자들만 일하고 아는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만 이 미국에는 거의 뭐 남자 여자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집에 가면 또 밥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이거 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인데 얼마나 그 신경이 쓰이겠어요.
아내는 그저 일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그래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경이 얼마나 쓰입니까? 그때 여보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화이팅! 이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 여러분 가정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격려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저 왜 나를 격려 안 해줘? 하지 마세요. 그 격려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만 할 때에 불만이 있고 받으려고 할 때에 무언가 내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짜증이 나는 거지. 그저 주려고만 해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남편이 안 해줘도 그냥 하세요. 끝까지.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안 움직여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는 그런 가정. 저는 목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직분자들을 만날 때도 있고 성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분은 만나서 그 이야기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어서 여보 잘 있어? 전화하고 그러면 또 대화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 기쁨이 있고 같이 대화하면 평안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제 마음이 이 지역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천금을 준다고 해도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한 사랑,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찍 12시고 11시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쭉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냥 은혜가 돼요. 제가 좀 칭찬하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잘 칭찬을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찔려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찔린다.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일 속에서 참 몸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문영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저 안 된 것만 보고 문제 있는 것만 보고 서로 낙심시키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그 흐름을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서 선행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지역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여러분들에게도 격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낙심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좌절했던 심령들이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소생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된 격려로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